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 뜻이 뭐냐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 있게 손을 들더니 안녕하십니까? 아니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아니냐라는 것이죠. 맨날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의 할렐루야가 이제 잘못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결국 죽어있는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낭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죽어버리면 가장 무서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복음이 죽어버리면 죽어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가장 무서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상황은 제 생각에 목사가 죽어서 지옥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 아들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장로 딸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독교의 젖은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죽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비껴맞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 나임을 알고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믿음의 신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복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부자되고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하고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온통 이 땅에 복만 추구하게 만들어버려서 영원의 구원을 받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축복받았고 부자 됐고 문제 해결됐고 병 나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됐다라는 이야기들의 간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제가 돌아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아니 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아픈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을 때는 하나님 예수 믿음 이렇게 됐다라고 간증을 듣는데 이분들은 믿음이 분명히 아무리 봐도 제가 어린 눈이지만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축복받고 어려움도 고난도 없고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도 진리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만 코로나의 피해를 피해가던가요? 다 같이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독감이 오면 독감 다 피해가나요? 여러분, IMF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IMF 피해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안 믿으면 다 어려움 겪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믿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렵고 안 되면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거짓 진리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속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인들, 처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갔던 초대교인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 당시에 창에 찔려 죽었고
짐승의 밥이 됐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잘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다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이길 힘을 부여받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죽음 같은 고난도 웃으면서 승리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승리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승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관둬놓고 저부터가 죽음은 고사하고 제 자존심만 상해도, 상황만 어려워져도 흔들리고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힘들고 막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면 하나님 막 원망해요. 그리고 막 살아 계시냐고, 살아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생사를 확인하냐고요. 네? 여러분,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생사를, 내가 뭐길래 하나님 생사를 왜 확인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막 원망해요. 근데 웃긴 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원망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없다라고 믿으면 막 따지고 원망하고,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없다라고 막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한켠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아계신지 알고 있으니까 뭐 없다라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진짜 없으면 항변, 원망 안 해요. 살아계신지 내 영혼은 아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어느새 내 안에 복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기복적인 믿음 붙잡고 죽어버린 복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첫 주에 듣고 아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받아들이는 거, 첫 과에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라고 하는 건, 성경에 바울이 쓴 로마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1장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멸망으로 우리 삶이 치달을 수 있다. 우리의 마침이 멸망일 수 있다.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 유명한 교회였던 로마 교회의 복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이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정평나했던 로마 교회 아닙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이들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복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 근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성경에는 대제사장 가문 그러면 되게 유명한 두 가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독 제사장 가문과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 다시요. 두 제사장 가문이 유명해요. 누가 유명하다고요? 사독 제사장 가문과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유명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사독 제사장 가문에 좀 유명한 사람은 막 비느하스 같은 사람, 그쪽의 후손이 사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아시죠?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 시대 때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가요? 여러 사람인가요?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 시대 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하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모세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빼앗겨요. 자, 그리고 다윗 때 그것을 되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그 언약궤를 둡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고 다른 거 없어요. 뭐 물두멍이다 뭐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다고요.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역대 상하에 의하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때 장막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집안은 모세의 장막을,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집안은 다윗의 장막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때 2명이 된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제 조금씩 집중력이 흐려지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문 중에 아비아달 출신의 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게 누굴까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여러분, 당시 이 아비아달 쪽 제사장 집안은 주류 가문이 아니었어요. 사독이 주류로 부각되고 아비아달은 이미 비주류로 이미 밀려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원래 이 아비아달 가문은요, 그 사울이 다윗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을 숨겨줘요. 쫓기는 다윗을 보호해 주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의 조상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쫓기는 다윗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아히멜렉은 물론,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온통 이 사울 왕이 도액을 보내서 몰살하게 합니다. 다 죽어요. 근데 그 다 죽을 때 한 명이, 아들 중 한 명이 살아남아 다윗에게 피신을 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0절인데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의 제사장이 돼요. 그게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류였어요. 주류 제사장 집안. 근데 요즘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줄 잘못 쓰면 망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주류였는데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언제 줄을 잘못 쓰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 그 전에 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그쪽에 서버린 거예요. 솔로몬 쪽에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고향인 이 아비아달이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 가문은 몰락하고 주류는 사독 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이 비주류였던 아비아달 출신의 예레미야를 하나님 일으키세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린 망하지 않는다. 우린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극악무도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성전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템플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린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온전역에 거짓 제사장들과 수많은 제사장들, 대부분 제사장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4절에, 예레미야 7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직 성전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잘못됐다. 이걸 지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따 당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류였던 사독 제사장 쪽의 사람들한테만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도 배척을 해요.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당대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미친 자 또는 이단아로 취급받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전 사상,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는 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성전 사상의 이의를 제기하면 이단자로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하고 죽임을 당한 마땅한 자로 여겨지는 때였어요. 대다수 주류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고 온갖 죄악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비주류가 열심히 외치니까 안 들은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는 주류 가문 사독 제사장 집안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게 누굴까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사독 제사장 출신, 사독 집안 출신이에요. 거기서 일으키셔서 주류였던 그를 일으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한다고 우리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걸 에스겔이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8장부터 11장에 보면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봐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4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죄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에스겔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성전 문지방까지 가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죄악들로 걸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뜰을 지나 성전 입구인 동문에 이르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마침내 영광은 성문을 나와 동편 산에 머물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읍을 떠나 동편 산에 갔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망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죄 지으니까 망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금강석보다 강력한 성전 사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우리 망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이 성전 사상이 지금 시대에는 이 성전 사상이 구원의 확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무슨 삶은 아무 상관이 없고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요. 많은 교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맞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가운데 성전이 함께하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가르쳤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금강석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은 게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지금 좀 잘못됐어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형리 읽어주고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구원 도장을 찍어줘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했고 많이 봤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어야 되는데 어느새 확신 가지라고 말씀 나와 있지 않냐고 왜 못 믿냐고 확신 가지라고 자기 확신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구원의 세기나 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해. 아무리 확신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강도가 아주 세고 높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요, 구원의 확신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삶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면 어쩌면 확신이 그렇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 확신 가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순종이, 그 믿음의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도, 죄를 버리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결코 지옥은 구경도 못한다,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이 참 교묘하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수반하는데 그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의로운 삶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구원 얻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7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왜요? 하나님 성전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도 철저히 비윤리적이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중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나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는데도 자신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들은 기독교라는 좋은 종교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참된 믿음이요, 그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온통 사람들을 격분케 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율법을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조금 뭐 복잡하게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의식법들은 다 폐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 각종 제사제도, 정결구례, 초하루,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골로새 2장 16절 17절이에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데 가요. 앞으로 이 아파트가 우리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미리 보러 가는 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집 이렇게 생겼구나, 주방은 이렇게 생겼구나, 방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봐요. 그리고 이제 집이 완공이 되면 입주하면 진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집에 들어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죠? 왜요? 진짜 집이 왔으니까. 모델하우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 의식법들, 이 제사 제도들, 소잡고 양잡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식법들은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소 잡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양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의식법들은 폐해졌지만 도덕법들은 강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 오셨다는 의미는 보세요. 그전에는 모세 10계명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을 해야 간음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가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바보라고 부르면은 뭐라고 하시죠? 네, 지옥불 들어간대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도덕적 법들은 더 강화됐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절기나 예배 때 짐승 잡는 그런 것들은 의식법들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의 율법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 받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틀림없이 점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 붙잡고 복음이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가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에 나와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흐르지 않아요. 주일 예배 빠지면 뭔가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앉아는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 그냥 그저 이제 어쩌면 사교 모임으로 세상과 이제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복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죽어버린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해요. 교회에서 보통 안수 집사나 또 장로님이나 이런 것들을 투표하고 이제 후보 올라가고 뽑잖아요. 후보에 올랐던 사람 중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떠날까요?
떨어진 게 창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가 흐른다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니까. 하늘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병든 자아로부터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서부터만, 바로의 이 손에서만 구원받으면 다 권세에서, 바로의 권세로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사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기 자신의 병든 자아였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적에게 당해서 광야에 주저앉은 사람이 애굽에서 죽임당한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시선에 주저앉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자꾸 주목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생의 자랑을 쫓는 병든 자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복음, 가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어버린 복음에서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런 게 있대요. 유튜브 채널 관리자에게 계정이 들어가면 예배 평균 와칭하는 시간이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와칭하는 평균 시간이 나온다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사람들이 평균 와칭하는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17분이래요. 17분. 17분. 어디 가신 겁니까, 여러분? 물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잠깐 끊어졌다 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이게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유튜브 보는 것처럼 그냥 시청하는 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영어로 월십 서비스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식당 가거나 극장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서비스를 잘 받고 헌금하고 오는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비즈니스와 예배는 전혀 달라요. 왜요? 식당엔 내가 가면 손님이잖아요. 그죠? 손님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극장에 가면 내가 관객입니다. 그죠?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내가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오늘 유익했다고 해본다 한들 유일한 관객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극장으로 따지면 우리는 배우인 거예요. 배우. 식당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서빙하는 사람들이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서비스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놀수역 올라오기 전에 이토비코 조금 끝자락 쪽에서 이제 교회 거기
토론토의 교회 드디어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놀수욕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토비코 그쪽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막 새벽 준비를 하고 새벽 늦게까지 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눈을 떴는데 밤새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몸이. 눈을 딱 뜨자마자 몸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래 위로 막 위로 토하고 아래로 쏟고 화장실에서 온몸에 힘이 없고 물만 마셔도 토하고 뭘 해도 토하고 진짜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죠? 이 교회 가야 되잖아요. 예배드려 가야 되잖아요. 진짜 운전할 힘도 없더라고요. 서 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라면 그래, 내가 죽어도 예배드린다. 사단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창피하게 너한테는 못 지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 죽는 나이 때도 예배드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운전을 도저히 못하니까 어떤 청년을 불러서 운전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를 오늘 이렇게 메고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타를 멜 힘이 없더라고요. 마이크를 세워다 놓고 온몸 힘이 쭉 빠진 채 죄송하다 그러고 이러고 찬양하고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예배 딱 정확하게 끝나자마자 친교한다고 앉았잖아요. 음식이 나오잖아요. 물만 마셔 토했거든요. 앉자마자 씻은 듯이 몸이 낫더라고요. 바로 음식을 제가 주워 먹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배 막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때만 해도 정말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갑자기 몸이 괜찮은 거예요. 물 마시고 먹고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신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나았다, 뭐가 회복됐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하고도, 나 같은 죄인하고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드릴 때 주님 반드시 우리 안에 죽어가는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죽어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복음이 회복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헛된 것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더 솔깃한가요? 그냥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더 솔깃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저 간다 이겁니다. 내 육신대로 살고 싶으면 그런 이야기에 더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품은 자들은 복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는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 십자가 붙잡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때입니다. 목회자로서 시대 앞에 성도님들께 희망적이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되고 다 잘 될 거다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레미야 때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앞으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인들을 뚝 떼다가 북한에 가져다 놓으면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성경대로라면 더 어려운 때가 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요, 예행 연습입니다. 더 심한 전염병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가올 환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도, 아니 그런 건 관둬놓고 국가 제재만 있어도 두려워하는 인생인데, 초대교인들은 그 극심한 로마의 박해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을 바라봤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땅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임을 확신했어요. 성경도 뭐라고 하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봅시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작은 고난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한들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죽음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밥이 된다고 해도, 불로 화형이 당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지금 개봉한 영화 같은데요, 저도 좀 보고 싶긴 한데, 부활이란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잠시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가 나와요. 이 자매가 제가 알기로 지금 85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고 늘 가까이 있습니다. 재발도 하고 다시 병 걸리고 더 심해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피뿔에서 이 친구를 인터뷰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표정 한번,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자매입니다. 85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친 자매의 표정입니다. 얼굴에 슬픔이 없어요. 인터뷰하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몸으로 전도해요. 하루는요, 암 환자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암 환자가 3번째 재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비수에 꽂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자매가 암 걸려서 막 항암 치료하다가 나았거든요.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예수 믿는 기쁘다. 나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3번 재발해 보라고. 난 지금도 아프다고. 근데 그 말에 할 말이 없더래, 이상하게. 그지, 난 나았지. 저 사람은 또 재발했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암 환자들한테 안 갈래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오늘 나 때문에 더 기분 나빴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암이 정말 재발했어요. 더 심각하게 뼈까지 온통 퍼져서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나을 수가 없대요. 근데 순간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고치나? 하나님 고치지? 그리고 이거 하나님 응답인가? 그걸 기도하면서 기뻤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기뻤대요. 그리고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러지, 1년 동안 전도했던 그 사람 다시 찾아가가지고 웃으면서 선물 가져왔다고. 나 암 재발했다고. 당신 마음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인 것 같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두고 보라고.
내가 막 힘들게 막 아프다고 와가지고 이러면서 당신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두 발로 걸어오면서 당신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할 거라고. 왜? 그분이 진짜 생명이니까. 그분 믿는 게 생애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기쁘니까. 예수님 기쁨이시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해 하다가 막 울더래요. 갑자기. 알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가만히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울더래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몸이 너무 아프대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벌어진 상처에 막 소독약 붓는 느낌, 칼로 살을 베어버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녀의 표정을 보는데요, 얼굴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내 몸이, 이 죽을 몸은 다 버려두고 새 몸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 천국으로 새로운 부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표정을 보는데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막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85차 항암 치료를 한 사람의 표정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를 항상 상상한대요. 예수님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항상 상상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거래요. 예수님, 저 보고 싶으셨죠? 예수님, 저 잘했죠? 이런 말을 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운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아파서 막 죽겠다, 괴롭다, 찌그리며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짠 하고 기쁨에 찬 눈으로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텐데 인상 쓰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픈 거 어차피 아파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죽는 거는 결론은 똑같지 않나. 근데 죽는 과정에서 암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 믿는 사람에게 왜 믿는 사람에게 왜 암 걸리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안 걸려야 되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믿는 사람이라고 암에 안 걸리고 무슨 신이 되어야 되나? 아플 수도 있는데 아플 때 내가 가장 정직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이 그동안 주님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주님 너무 사랑해서 꼭 그런 고백할 거라고. 저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저도 천장은 자매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처럼, 천장은 자매처럼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